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미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청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왕자나 공주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한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예비로 뽑아놨던 처녀들에게 해바라기 씨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게 해바라기 이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는 자에게 왕자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어서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많은 처녀들이 예쁜 해바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죽을 줄을 쳤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쉬다가 눈물만 짓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내 며느리감이다. 나의 아들 왕자를 바로 너에게 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나중에 왕이 될 내 아들의 왕후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씨앗을 줄 때에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라 볶은 씨앗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은 씨앗을 주었으니 아무리 가꾸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싹이 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눠가지고 1년에 2번씩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8번째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혈통을 보게 되면 매우 경건한 그러한 제사장의 혈통이었고 자손들이었습니다. 물론 혈통이나 가문이 무조건 다 경건한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통이나 가문을 무조건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희 조상들은 하나님 믿는 조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또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러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자손들
아이들이 나오는 것 많이 우리는 통계적으로 볼 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았고 경건의 생활을 했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건한 가정으로 이루며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보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행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어서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말이야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자녀를 잘 낳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상대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죄로 여겼고 수치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로까지도 간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 있어서 흠이 들 수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 사회에서 보면 아이가 탄생하고 아들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자손 중에서 내 메시아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과 기대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이면 자식 자랑이에요. 요즘에 우리 나이쯤 되면 모이면 손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 모임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힌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족속이 약 2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 2만 명 중에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최고의 복이라고, 선택된 복.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선택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지만 평생 한 번 그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곤고한 삶이요, 정말로 창피하고 정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주도록 제사장이 일해야 할 수 있도록 뽑혀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은혜로운 사람이,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고 빈곤한 자가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제사장, 이것을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 박사가 있었습니다. 시티그룹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가 수련회 때에 사람들에게입니다, 큰 통을 갖다 놓고 큰 돌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속에 자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모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물을 집어넣습니다. 다 찬 것 같은데 자갈도 모래도 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물을 채워놓을까요? 그리고 자갈을 집어넣을까요? 물이 넘칩니다. 모래가 넘칩니다. 바위는 더 큰 돌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등은 하나님, 2등은 나, 3등은 누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는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옆집 아저씨야. 이거 화가 날 일이죠. 첫 번째도 남편이어야 되고, 첫 번째도 아내여야 되고, 두 번째도 남편이어야 되고, 세 번째도 남편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창피하기도 하고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요,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그가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문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별한 문제가 뭡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첫 번째 여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6장 2절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응답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러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를 안 준 것은 이 경건한 가정에서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가정에서요, 아이를 안 준 것은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못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때가 되어야만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네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을 이제 내가 들어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까지 네 간구를 내가 들어오고 있었다 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례. 시간이 지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어떤 상황,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 간구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에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에게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장 41절 67절에 보면 엘리사벳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모태 있는 이 아이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가정은 온 가정의 식구들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그렇습니다. 화란의 유명한 화가 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그리기 전에 그가 탄광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 탄광에서 일하는데 그 헝겊들이라 물건을 싼 것이 있는데 그 물건을 싼 포장지에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오니 취급하여 주의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헝겊에, 그 포장지에. 취급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헝겊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요, 등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오니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질그릇 같은 우리,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인간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쓸 때는 아이가 없었으면 성령이 그게 임하고 나니까 그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느냐? 아이를 잉태하게 됐고 아이를 낳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 사가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낳을 텐데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그리고 은혜로 요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산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 달 이제는 한 두어 주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따돌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왕따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에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데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환경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경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가치관, 인생관, 모든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으로 인하여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요한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왜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까?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 태어나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누구요?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그 성령 충만이 되어서 마리아가 찾아 나왔을 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는 것을 보며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시한부예요. 돈을 벌었었다. 어느 순간에 돈이 못 벌려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결혼해서 행복하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행복한 기쁨도 어느 곳에 사라지더라고요. 집을 샀을 때, 구입했을 때요, 처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는요, 그 기쁨도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요, 시한부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주었던 이 기쁨은요, 하나님 주는 기쁨은요, 2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줄 믿어요. 성탄절,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의 기쁨은 지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롭습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온순하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집의 아이가 입원했습니다. 옆집 아이가 입원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입원했다면요, 그건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줄이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 자기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본 비우슈가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류짜게라는 감독이 3, 4년 동안 펭귄에 대해서 촬영하고 연구를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는 바로 펭귄의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는데, 펭귄들이요 혼자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짝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모여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 시기가 다가오는 겨울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오무크라고 하는 시기라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다 거기서 모여서 짝짓기 하고요, 거기에서요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을 낳으면 암컷은 알을 그 수컷에게 맡겨놓고는 바다로 달려간다는 거죠. 가서 뭐냐,
영양분을 보충하고 먹을 것을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펭귄이 부화가 되면 그때 그 부화된 어린 펭귄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수컷은요 알을 품고 몇 개월 동안 부화될 때까지 감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요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취를 무릅쓰고 자기가 먹었던 영양분이 다 소진할 때까지, 그리고 부화가 될 때쯤 되면요 암컷이 가서 먹을 것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새끼를 암컷에 맡기고 수컷은 바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다 함께. 왜? 좀이라도 늦으면 기진맥진해서 죽기 때문에 손살같이 가는데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갔는데요 그 떨어진 펭귄은 거기에서 얼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서로 체온을 유지하고 서로 몸을 비비대고 바람을 막고 추위를 막으면서 함께하고 있을 때에 알이 얼지 아니하고 부화가 되고 새끼가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펭귄들도 그 대열에서 벗어나니까는 죽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힘들고 어렵고요, 때로는 피곤하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억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10도 더 떨어져서 영하 10도 이상이 되었어요. 체감온도는 15도가 닿고 10도, 17도가 된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증거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하게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감정 내세우지 아니하고, 환경 내세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겨울에 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드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축하 예배는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24일 주일 그리고 25일 월요일을 낮 11시에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주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그리고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추운 겨울날 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3년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런 성탄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